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교문이교회 성도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나요? 7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시금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금 새 생명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귀한 아침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는 시대의 소망 77장 빌라도의 법정에서라는 챕터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대의 소망 77장 내용은 시대의 소망 책에서 가장 긴 챕터인데요. 이 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빌라도의 고뇌와 또 헤롯에게 취조를 당하시던 주님,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치는 유대 군중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품성은 무엇인지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시대의 소망 77장의 내용을 함께 읽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 말씀으로는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혹시 여러분들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어떠셨나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이런 일들을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에 가장 힘든 것을 하나를 꼽자면 상대방이 나의 진심과 나의 의도를 오해할 때 받게 되는 억울함, 이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정말 괴롭고 또 속이 타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곤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느꼈던 사람을 꼽자면 분명 그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죄인들은 감사하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주님을 괴롭게 만들었으니 주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억울함을 당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우리 주님은 또한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짓 고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고소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모아서 반란을 꾸리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고소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 전혀 해당되지 않는 거짓 고소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라고 그들은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물고기 입에서 꺼낸 동전을 보이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으로 주님을 고소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말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분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시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기 위해 붙잡았는데 딱히 고소할 내용은 없으니까
거짓을 넣어서라도 어떻게든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 고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거짓으로 고소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주장에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시대의 소망 726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글씨를 보겠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분의 모든 태도는 양심적으로 무죄하다는 증거였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침묵을 지키신 이유는 그분에게는 그들의 고소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무죄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괴휼과 공격과 고소와 비난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침묵으로써 답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셨고 단 하나의 비난도 거짓 고소도 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그들의 악한 말에 반응할 것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리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억울함을 당하시지 않으시고 평안을 지키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할 때 그들에게 다시 비난으로 갚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거짓 고소할 때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침묵을 지킬 뿐이었죠. 그래서 마치 그곳에 모두가 흥분되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소리치는 환경 속에서도 오직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만이 그분 마음 가운데 평안을 지키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가 혹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그 자취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모본인가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거짓 고소들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비난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되갚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에 따라야 하는 인내의 모본, 믿음의 모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때때로 우리의 진심이 오해함을 받을지라도 또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그러한 환난 가운데 단지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신 선하신 예수님, 오히려 그분을 해하고자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줄 줄 아는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와 온유함과 인내와 사랑의 품성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안흥종 집사님과
또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한 주간의 일과를 시작하는 우리 교회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음악이 마치기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